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7월 6일 맞죠? 7일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벌써 7월 7일이 됐네요. 금, 토, 주일, 예, 맞네요. 제가 엊그저께 종로 7부 문엘리아 목사님 종로 7부 수양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도봉산에 있어서 가지고 도봉산역에 내리니까 바로 걸어서 한 5분, 7분 정도 걸어가니까 한 400~500m 정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제가 지난 스텝 모임에서 10편, 90편을 10분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와서 교회 메시지로 전해주라고 해서 그 정도는 큰 제가 부담이 안 돼서 그래도 10분보다는 좀 더 길게 한 20분 정도로 해서 약간 늘려가지고 10편, 90편 모세의 기도. 그래서 인생의 연수를 계수하게 하옵소서, 그런 메시지로 제가 섬기고 왔습니다. 오늘 벌써 7일이라고 하니까 저희 수양이가 며칠 남았습니까? 그럼? 네, 18.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저희가 남은 2주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을 잘 감당해서 수양이가 풍성한 수양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7강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룩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매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 간에 사랑의 떡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연습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히브리서 7강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자를 말씀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히브리서 6강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며 앞으로 나갈 7장부터 10장까지의 줄기찬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대제사장, 퍼펙트 하이 프리스트이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잠시 멈추고 히브리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면은
세 번째 권면이 됩니다. 첫 번째 권면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였고, 두 번째 권면은 3장 12절부터 19절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권면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타이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초보적인 신앙 단계를 뛰어넘어 장성한 성숙한 신앙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성숙의 단계, 그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의 단계로까지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신앙 수준의 단계를 돌아보는 그러한 겸비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신앙의 초보의 단계를 뛰어넘어 완전한 성숙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지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그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반차라는 말은 오늘날은 거의 쓰지 않는데 제사장의 직분이나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임무교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간혹 쓰이는 단어인데요, 순서 계통을 말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순서와 오더, 그리고 계통, 그 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이 속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비추어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잠시 스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둔하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력이 둔하다. 또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둔하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머리도 마음도 다 둔하다, 덜 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에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해 주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먼저 그들의 마음 준비를 시킨 권면의 말을 한 후에 이제 7장부터 이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자세하게 10장까지 설명해 나갑니다.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을 4단계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5장 그 뒷부분 14절까지 해서 그들의 영적 미숙함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6장 초반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그 영적 미숙함을 해결할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은 영적 미숙함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 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너희들의 영적 미숙함이 잘 해결될 것을 확신하며 격려함으로써 내용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돕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돕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하시죠. 청진기를 꽂기도 하고 여러 검사를 하면서 진단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 처방대로 만약 잘하지 않고 병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위험하게 될지 경고의 말씀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의사 선생님의 처방대로 잘 따르면 잘 나을 것이다 라고 격려와 확신을 줍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이 네 단계, 진광형제님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단, 처방, 경고, 격려,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본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영적 미숙함에 대한 진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초보에 받아야 할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지. 히브리 성도들의 상당수가 신앙 수준이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것이 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생활 한 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때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길래 이 말을 할까요? 히브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그 교회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잘 나옵니다. 오순절날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했는데 그 3,000명 중에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21장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총회의 멤버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가 AD 3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연대가 60년대이니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는 약 30년이 좋게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으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UBF에서 23살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봤을 때 제가 30년이 지나면 53세 아닙니까? 제가 지금 55세니까 저 정도를 약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신앙이 이제 오래된 것입니다. 한 30년 정도. 그래서 마땅히 선생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요?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얼마나 그 처지가 안타까우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처지는 한마디로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나오죠.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젖을, 시작. 이전 젖을 먹는 저자는 여기서 어린아이와 어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수준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반면 장성한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은 어른이 먹을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축복으로 가득한 말씀도 있고 또는 고난과 연단을 말씀하시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고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준 높은 어려운 말씀이나 우리를 연단시키는 말씀도 좋아하십니까? 저는 물론 과거에는 앞쪽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뒤쪽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럼 의의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기초한다면 7장부터 10장까지의 앞으로 소개될 그 내용을 말합니다. 곧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우리들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제도를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서 형제님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민서 형제 이 말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상당히 어렵죠, 그죠? 예. 이게 엄청난 구약과 신약을 다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 한 절입니다. 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예언하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 자체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미완성의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며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조금 더 약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과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전과 제사제도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히브리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힘든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이단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데, 그게 저는 그 과거 유대인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 제도가 필요 없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 경험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히브리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는 경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자입니다. 그 장성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어른 신앙의 두 단계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신앙, 그 어른의 신앙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 14절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을 잘 보십시오. 그 비결은 지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열심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그 지혜와 마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미혹의 말이 와도,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땅이 갈라져서 들어가고 죽고 타락하고 비참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은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축하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그것은 시작입니다. 여기 다한형제님과 최지원자님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행복 완성? 끝입니까? 행복의 무엇이죠? 다한형제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잘 가꾸어야 합니다. 집을,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꾸어 갈 때 행복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할 때 결혼하면 모든 것이 행복인데 결혼하고 자꾸 싸우지?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너 때문에 괴롭다. 그럼 이거 뭔가가 이게 논리가, 그러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요즘 행복하지 않다. 그럼 이혼하자. 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또 행복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이혼이 많아지고 미국의 이혼율이 70%가 넘어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뭐라고요? 이제 스피리추얼 베이비가 된 것이죠. 베이비.
베이비로 응애 탄생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젖을 먹어야죠, 그죠? 베이비니까 영적인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의 사랑과 목자인들의 사랑 이런 걸 이제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크던 아이가 계속해서 젖만 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민석이가 이렇게 컸는데 민석이가 지금 계속해서 엄마 보고 나는 젖만 먹을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자라면서 이유식도 하고 그리고 고기도 씹고 과일도 씹고 심지어는 호두도 이렇게 막 깨물고 이렇게 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아까 얘기한 시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곧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떠먹어 주는 것만 계속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미보이, 마미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 스포일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셀프 스포트를 말씀과 씨름하는 셀프 스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단을 받아 강해지고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또 자신의 이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중에 무엇이 성령님의 촉구하시는 그 음성인지를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다 성령님의 그 촉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막 머리로도 다니고 마음으로 다니면서 막 심거든요. 영적 전쟁합니다. 영적 전쟁. 이 외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적으로 본다면 모형인 구약의 유대교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며 이외에도 더 많은 예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탄은 온갖 유혹과 죄와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TV를 틀지요? 선한 것만이 나옵니까? 동영상을 보지요? 선한 것만 나옵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잘 분별할 때 성장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하지 않고 무조건 TV 다 수용하고 동영상 다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으며 초라하고 안타까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그 충동까지도 이게 그냥 자기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것도 덥석덥석 물고 한다 이거죠.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관악 7부 모든 분들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렵지만 무척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6장으로 계속하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주건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네, 진강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절이기 때문에 쉬운 말씀과 영어 성경까지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 2절을 읽으면은 쉽게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나오는 그 부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부분.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라고 했습니다. 초보적인 가르침을 버리라, 없애라는 말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단계로 새삼스럽게 다시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erefore, let us move beyond the elementary teaching about Christ and be taken forward to maturity,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acts that leads to death and of faith in God. 요거는 제가 1절만을 떼놨습니다. 밑에 또 더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나오죠. Let's move. 이동하라는 거죠. Move. Beyond the elementary teaching. 초보적인 그 티칭으로부터 그 위로, beyond. 그걸 능가해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be taken forward to maturity. 성숙함으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역 개정본은 1절과 2절을 합쳐가지고 번역을 할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maturity,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을 맨 끝에 수식어를 위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딱 연결하면 바로 이건데,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와 똑같이. 그렇게 초보 나오고 바로 성숙으로 바로 말하고 나서 그 초보적인 것을 주르륵 설명하는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에 이제 5장 뒷부분에서 저자가 히브리 성도들에 대해서 영적 미숙함을 진단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발달장애다. 발달장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단한 겁니다. 이제 저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 해결할 건가?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자의 처방은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그 성숙한 maturity로 성장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기초공사는 됐으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밑에 콘크리트 밑에 바닥 철근이 있어 놓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닦지 말, 그것만 평생 닦으면 신앙생활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집을 지어라. 집을 멋있게 지어서 네 관악 칠부처럼 데코레이션도 예쁘게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지. 언제까지 그 바닥 공사를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그걸 이렇게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beyo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성숙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5장에서 나오는 단어로는 뭘까요? 장성한 자, 그러니까 그걸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초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래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까지 학생 때는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오래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유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 이건 영적으로 크나큰 비극입니다. 이거 뭐 쉽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아이가 10년이 지나면 청소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고 또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어엿한 어른이요 한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그 부모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쁩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도 심지어는 50년이 지나도 계속 아이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퇴력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봐줄만 했는데 어른인데 너무 그것을 세상에서는 영어 단어로 adult child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maturity,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은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본인도 행복하고 여러분 옆에 지켜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공동체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빙글빙글 헤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성장과 성숙, 곧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숙, 우리 관악칠부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에서 더 한 차원 높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를 에베소서 저는 3장 9절과 10절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영어부터 증강인재님, 그 다음으로 가주시죠. 영혼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무엇일까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경륜이 어떠한가? 그 경륜이 좋은가 나쁜가, 잘 되어가고 있는가, 그런 거,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드러내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드러내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죠.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완성하셨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이 땅의 통치자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지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 천사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또 이뿐 아니라 전 세계 우주적, 전 지구적 모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천사들, 하늘의 권능들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성한 교회, 저 무리들을 보느냐? 베드로와 바울을 보느냐? 청교도들을 보느냐? 저 서울에 있는 관악 7부 교인들을 보느냐? 놀랍지 않니? 내가 완성한 마스터 플랜, 교회는 나의 자랑이며 영광이란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저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영광을 하늘의 그 통치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저는 또 한편으로 두려운 경외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그러지 않다면, 이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채 유치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불명예가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 손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과 영광과 놀라운 지혜를 프루프,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경륜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광고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우리 자신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해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 성숙해진다고 했을 때 그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 목표 지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것이 우리의 성장의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계속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의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수준이. 영적인 그 내면성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저는 이 말씀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칠부를 개첨하며 제가 잡은 한 가지 말씀과 한 가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었고, 슬로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할 때가 자주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드러내는 교회의 한 멤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어린아이의 그 유치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성숙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이 진단, 처방, 경고, 격려까지 4단계라고 했는데 아직 이거 처방 단계까지 못 나갔네요. 너무나 아주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와 격려 부분도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보니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그냥 중요한 말씀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경고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씀은 기독교 긴 역사 속에 가장 뜨거운 논쟁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그 내용도 핵심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이까지로 말씀을 마치고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후에 다음 시간에 4절부터 20절까지 한꺼번에 하면서 그때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경고의 단락인데 만일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계속 어린아이의 미숙함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위험에 처해지는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곧 타락의 위험, 배교의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심한 박해로 인해 배교의 위험에 처했던 히브리 성도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수신자들이 비록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믿음과 인내로서 충분히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끝까지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었다는 예를 들어 줍니다. 2주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초보 단계가 있고 어른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현재의 신앙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완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각을 열심히 사용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과 마음이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절 읽고
교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소 약간 딱딱한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방향을 분명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야 그것이 저희도 행복하고 저희 주변의 우리 교회 공동체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